5년 전, 10년 전에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2016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것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줄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해석법과 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벌써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6년, 7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깨어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의 초대 교회사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을 때 당시에는 어떠한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지길 원했을까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몇 가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한국교회를 이해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깨어있지 않은 교회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세 가지의 섹션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원에서 계시를 받았건 어디 뭐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건 독일에 가서 어디 박사학위를 받았건 이거 다 상관없이 또 어디서 40일 금식하다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말을 하건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하여튼 세 가지 범주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큰 해석법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갈라지게 되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한 단어가 딱 한 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견해 차이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면요.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할 때 천년 왕국은 예수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게 무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천년설은 주님이 오시는데 천년 왕국은 없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뻥을 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없다라는 주장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전천년설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세요? 전천년설이시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하여튼 오시고 나서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뭐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가 맞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지금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설교를 했거나 어떤 책을 썼거나 한 그 남겨진 내용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견해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해석적인 입장이 이게 맞겠구나라고 우리가 아마 추정을 가장 근접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쓰고 나서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1대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당시에 교회의 주교, 오늘로 치면 담임 목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난과 대환란을 통과할 것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의 도래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대 제자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나 이레니우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전에 있을 엄청난 환란과 그 다음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천년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물리적인 형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이후에 대다수 4세기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있었던 대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경 해석하시는 주석 다른 분들은 거의 다가 전천년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종말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또 서구 교회의 신학적인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입장을 띠고 있는가가 우리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2000년의 기독교사 가운데 400년 동안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 폴리갑 주교가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할 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아예 없었고 학설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완전 이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왜 전 세계의 많은 교회 가운데 무천년설이 이렇게 비중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00년의 교회사를 짧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또 부흥은 어떠한 때 오게 되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한국교회 아직 깨어나지 않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충분히 그분들의 생각의 그 발달 과정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데, 2세기 때 기독교 변진가로 활동했던 순교자 저스틴도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임할 재난과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 활동한 터틀리아누스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주님의 재림의 신앙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신앙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1세기부터 3세기 후반까지에 그때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정부 하에서 숨어가지고 카타콤에서 지하 교회에서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도망다니면서 이제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쫙쫙쫙 퍼져가고 있던 그 시기에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설교하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명을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왕이라고,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사자불에다 집어넣고 또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 몸을 찢고 하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3세기 후반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메신저들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왕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야 된다, 순교를 해야 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순교의 신앙을 3세기까지 막 지켜왔는데 4세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되게 되고, 공식적으로 불법이 되게 되고, 다 지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로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라 라는 입장으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 4세기 중에서도요, 그 대다수의 카타콤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환란과 천년 왕국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던 그 시기에도 초대 교회 때부터 일부 이단 학설을 갖고 있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르겐과 같은 신학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나 또 천년 왕국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기독교가 주님의 재림과 환란에 대해서 워낙 강한 입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르겐 같은 이런 비주류의 이단 학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기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국교화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입장을 지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배를 짓고 나는 사람이 왕인데 어떻게 저 사람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
배경, 영적인 어떤 재정적인 배경 하에서 신학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그리고 이 뿌리는 이 오르겐의 영향을 받은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4세기 후반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은 문자적인 역사적 성취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대로 짐승의 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천년왕국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신학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당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최대 교부가 누구냐면 기독교의 최고의 교부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떠한 기독교적인 배경 하에서 신앙을 받게 됩니까? 바로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티고니우스의 영향을 받고 어거스틴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최고 신학자가 로마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해를 하고 있는 무천년주의적인 입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젠가 오시기는 오실 텐데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비유다라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신학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실 텐데 천년왕국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고 이건 다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 죽은 이후에 무려 1000년 동안 유럽 중세 전체 기독교 사회가 무천년설의 지배적인 흐름 가운데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부 신학들이. 그렇게 신학이 만들어지다가 16세기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루터하고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이 로마의 카톨릭의 구원관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루터와 칼빈도 여러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소명은 여러분 16세기에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18세기에 대한민국의 후반기에 복음을 조선에 들어가라 라고 했던 그 미션 받은 사람들에게도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 조선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션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즌에 그 시기만큼 하나님 쓰셨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에 루터와 칼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그때 당시엔 역사적 종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이 풀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개신교회를 탄생하는데 아마 역사적인 초점이,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들은 열었지만 안타깝게도 종말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시간에 관심을 할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기존의 중세 1000년 동안 교부들이 주장해왔던 무천년설의 학설에 기반한 신학적인 입장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데 이 학자 둘이가 다 무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대개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견해가 주류 견해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산발적으로 유럽과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에서 전천년주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임박한 환란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배경을 찾아서 그것들을 학자들로서 신학적인 학자들이 학문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다시 이런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셉 프리틀리스, 헨리 알포드, 찰리 엘리컷, 라일, 찰스 스펄전, 벤자민 뉴턴, 피터 랑케 이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 알만한 분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유럽 사회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과 환란을 통과하는 것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 미지근하게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던 그 찰나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한국의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라고 하면 1800년도 후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들이 이제 뭐 인천에 들어오던 그때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들어왔던 초대 선교사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어떤 입장을 띠고 있었는가 하면요,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대다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요, 미국이 영적으로 막 쇠퇴하고 있을 때 무디라고 하는 그 구두 닦기 하던 분이 은혜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시죠. 그분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전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과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신학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뭐 영화도 지금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가 한국교회 우리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하셨을 때 기도원에서 또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영국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신학은 100%가 거의 전천년설에, 다시 말하면 환난과 재림과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신사참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입장에서 여러분 그 목회자들 길러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길러냈겠어요? 다 전천년설에 입각한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냈죠. 그런데 그런 토대가 쭉 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미국은 교회가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유럽은 이미 그 전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미국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서구 전체에 무천년설과 자유주의 학설이 이 돌풍을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주임 교수가 자기 이 조직 신학이나 이런 분야에 제일 대빵 교수들은 다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 다 전천년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임 교수들이 왔을 때 자기 신학적인 노선을 커밍아웃을 하면 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70년대 학번까지만 하더라도요, 총신이나 이런 뭐 장로교, 신학교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그때는 자유주의가 발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티를 내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무천년설이라는 걸 티를 내면 잘립니다. 그래서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나오던 목사님들이 거의 뭐 교단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막 부흥이 되면서 80년대까지만 하면요, 뭐 감리교회를 가건 고신측교회를 가건 장로교 교회를 가건 어느 교회를 가건 대다수가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기도운동을 일으켰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했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불이 타올랐는데 90년도 초반에 이제 이단이 등장을 하면서 특정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게 사고가 터지죠. 그게 터지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 나이가 드니까 정년 퇴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천년설 주장하던 교수님들이. 그리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딱 숨어 있다가 이거 터지고 난 이후로 이제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재림과 관련 설교는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예요. 그런 거는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신학자들이 싹 들어오는데, 이제는 신학교에서 주임 교수들이 다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띠고 있습니까? 무천년설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어느 학교마다 다, 자유주의 신학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학교마다 다 중요한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후배 교수들이 들어오면은 다 어떤 입장이에요? 무천년설 아니면 이제 보직이 날아가요. 혹시라도 개인 강의 시간에 전천년설 입장에서 설교하면 이제 교수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좀 신학적인 견해가 이상하다. 어디서 학위 받고 왔냐? 왜 너 미국에서 받을 때는 분명히 무천년설 배워왔는데 여기 와서 전천년설 가르치냐? 이렇게 하면서 총신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 때 70년대, 80년대까지 목사님 MDB 과정 거치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설교할 때는 다 전천년설 입장에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배 목사님 40대, 50대 새로 오신 분들은 다 무천년설 입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 그걸 후임을 딱 지정을 할 때 이걸 분명하게 짚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성품 좋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학벌이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목회 잘 하겠지 하고 박사들을 다 갖다 꽂아놨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하고 있는
있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또 안산홍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이단들은 어떠한 신학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 이단 학설을 펼칠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무천년설, 2번 후천년설, 3번 전천년설. 예, 100%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거 봐라. 전천년설이 이단들이 쓰는 거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니다. 진짜니까 짝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짝퉁을 누가 또 짝퉁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설과 관련된 이단 학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 이미 잡아놓은 밥인데 걷다가 뭐 또 숟가락을 얹겠어요. 전천년설 학설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썼을 때 그 제자들이 주장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해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귀가 또 가라지를 써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혁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형룡 박사가 이제 이 시기가요, 역사하는 시기가 1897년도부터 1978년도인데 이 박사님은 전천년설을 가지고 총신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서 배운 분들은 싹 다 전천년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주경신학을 태동한 분인데 이분은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유학 갔을 때는. 무천년설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사사받은 박사님은. 그런데 귀국해가지고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할아버지들, 한국교회의 첫 번째 스피릿들, 한국교회가 받아왔던 선교사가 주셨던 그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아닌 거를 분별하면서 한국 와서 아닌 거 걷어내고 학위는 갖고 박사학위 받고 오셔서 교수를 하시면서 한국의 후학들을 주님의 재림의 신학의 기초 한국의 뼈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배들은 이제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78년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이제 90년대부터는 완전히 무천년 학파들이 총신을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게 됐죠.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얘기하신 주님 오실 때에 관련된 마태복음 24장을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를 잠들어 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 선거인데 뭐 기독당이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이슈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립니다. 이거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힘 모아서 막아야지라고 미시적인 형태,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이벤트로서만 바라보게 만들지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신가,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유럽의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대한민국의 벌건 대낮에 남성들이 팬티 입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세야 참 세상이 타락했어 이렇게만 표현할 뿐이지 실제 나의 신앙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고 나는 주님 앞에 쓸 만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동성애가 활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임박해서 대한민국에도 이제 머지않아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때려 부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에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기독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잘못된 영적인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른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천년주의에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징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풉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하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며 질문을 했는데 오늘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해석하게 되면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 징조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왜 찾느냐.
그냥 그거 천년왕국,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이거 다 비유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천년왕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왜 일어나게 되는가? 중세교회는 그렇게 초대교회 뜨거웠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좀 졸리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이거 들어놓으면요 다 앞으로 이제 믿음생활 하시는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막 몇천 명 모이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니 야 내가 미국 가가지고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누르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 눌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여러분 막 어떤 분은 야 내가 지금 어디서 유럽에서 지금 성령학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무슨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는데 그분들 여러분 성령학 박사 받았는데 방언을 못해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 이런 거 여러분 눌리지 않고 그런 여러분 감투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아 이 양반은 족보를 쭉 보니까 무천년설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이분의 한계다. 그럼 이 사람한테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 돼요. 설교를 쭉 듣다가도 갈려 들을 수 있는 이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을 10번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하고 막 이상한 소리들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디 파에서 어떻게 불려져 있는지 딱 알기 때문에 뭐 계시록을 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았건 뭐 40일 금식을 1000번을 하셨건 100번 하셨건 또 뭐 천국을 뭐 매일마다 가실 분도 계신다 그러니까 천국을 뭐 10번을 갔다 오셨건 지옥을 10번 가든 이건 상관없이 그런 건 전혀 별개로 여러분 그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거와 전혀 별개로 또 이분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전혀 별개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섹터를 딱 나눠놓고 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게 여러분 이제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마다 줄기가 엄청 많습니다. 요거를 쭉 가지치기를 해놔야 우리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않고 또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놓으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초대교회 또 신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중세교회는요 토마스 아퀴나스 다 막 뭔지는 몰라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신학에 영향을 미쳤는데 현대교회는요 칸트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굉장히 큰 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임마누엘 칸트가 신학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사람 뭐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임마누엘 칸트가요 독일의 철학자로서 또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경건주의 신자였는데 그가 1781년도에 쓴 책 가운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뭐 별로 우리가 읽어보진 않죠 이런 책을. 그렇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가장 핵심 멘트가 이겁니다. 이성주의 철학자로서 의지적, 인격적 이성의 최고의 지위를 두었다. 이거 아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윤리 시간에 수능시험 보려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밑줄 치고 그냥 의지적, 인격적 이성 하면은 그냥 임마누엘 칸트 아마 이렇게 다 외우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거 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왜냐면 유럽에 여러분 종교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임마누엘 칸트가 공부할 때 뭐 불교, 뭐 이슬람 이런 거 아예 없을 때고 기독교가 그냥 유럽 전체를 휘덮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믿긴 믿겠는데 내 이성이 이해되는 만큼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얼핏 들으면 그래 맞는 말 같아. 정신 안 차려 들으면 그래 맞는 말 같아. 내 이성이 이해돼야지 하나님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 임마누엘 칸트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성주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씩 조목조목 점검하면서 내 이성이 이해가 안 가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경의 자유주의에 공부할 수 있는 문들을 쫙 열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성경 보면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 땅에 인력이 있고 자연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의문점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썩으면 부패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붕대 풀고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아마 그때 신하였거나 좀 시간 지나면서 뻥을 썩은 게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그냥 성령을 잉태할 수 있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후대에.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제 완전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이 이성을 또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성하면 딱 머리 아파. 그 마귀가 여러분 이 낚시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성주의로 낚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을 유럽 교회에서. 그러면 이성에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조건 그냥 감정파들이 있습니다. 감정파. 그래서 마귀가 또 반대쪽에다가 낚시밥을 던졌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이 좀 긴데요. 감정신학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슐라이 에르마흐입니다. 슐라이 에르마흐. 이 사람은 이분 또 목사님 아들인데요. 독일의 신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99년도에 종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독교를 정의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절대 의존의 감정이 뭐지? 이걸 이 사람이 또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마음에서 믿는 거지. 또 생각을 깊이 안 해보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이 믿어지는 만큼만, 칸트는 내 이성이 이해되는 만큼만, 이 사람은 내 감정이 동의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진도를 더 빼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모두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두 신학자가 여러분 문을 쫙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후대들 가운데는 지금 오늘 여러분 말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 안 되는 인본주의 신학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지금 독일에 가면요,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자반, MDB 가정을 뽑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목회자 반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스님이에요. 스님이 예수님에 대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총신대 MDB 가정에 똑똑똑한 겁니다. 머리 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왔냐 그랬는데 내가 어디 조계종의 스님인데 회심을 해가지고 오면은 받아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내가 목회자 가정을 받고 목사 안수를 좀 받고 싶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은 신학교가 거의 다가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오면은 다 받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스님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문선명의 아들도 들어가죠. 개나 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하버드 타이틀 달고 다니면서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종교통합운동 같은 일들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유럽 교회를 보면 동성애, 이슬람으로 완전 초토화됐지 않았습니까?